늘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면은 나중에 한 번에 전체가 딱 다 보여야 되는데 차칫 중간에 이제 정신이 잠시 외출하다 오시면 오늘 말씀에 감을 못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들의 집중력을 도우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핵심 주제가 쉐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쉐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 어간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하여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들의 영적인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지침을 그 당시 모압 평지라는 현재적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애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전하는 본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장을 크게 나눠 보면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 이유가 뭔가요?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지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준 것이다. 이거 유심히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지킬 것을 목적, 즉 지키라는 이유로 준 거다. 6장 1절과 2절을 저번 시간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2절 읽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이 어떤 조건이 돼서 그 조건 때문에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결론을 얻게 된다라는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한번 유심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1절 다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건너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에서 행하라 라고 하죠. 즉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라고 준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앞전에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말씀을 주시기만 하면 그거 지키겠다고 다들 니들 입으로 말했지 않냐. 그래서 주는 거니까 그 땅에 들어가 잘 지켜야 한다. 지키라는 목적으로 주는 거야. 다른 목적 없어. 그냥 지키는 게 목적이야. 그 말입니다. 이 부분 6장 1절 2절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언급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가서 이제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왜 줬다고요? 지키라고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키는 조건으로 가나안에 들여보내준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준 목적 자체가 바로 그 땅 가나안에서 거기서 그냥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인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어질 그 복이 뭔지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릴 때 지켜야 할 것들이 뭔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0절에서 15절의 내용 오늘 본문인데 뭐라고요? 방금 제가 10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라고 했는지 금방 이제 잊어버리셨죠. 여러분의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익숙한 단어들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고 대강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오늘 메시지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주의 깊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갑니다. 10절에서 15절, 즉 오늘 본문 내용이 뭐라고 했죠?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어질 복이 무엇인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의 복을 받냐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 복을 받아서 누릴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뭘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머리에 좀 들어오셨죠? 복의 내용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지켜야 할 내용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뭐 그리 복잡하나? 복을 준다면 감사해받고 땡큐 하면 되는데 뭔 복인지는 몰라도 그 복을 받을 때 또 뭔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은 또 뭐지? 왜 그리 복잡하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바로 아까 전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일단 새기게 되었죠.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인가요? 첫째, 가나안에서 받을 복이 뭐냐? 둘째, 그 복을 받을 때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묵상해 나갈 겁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 내용을 분명히 새기게 하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한 겁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신명기에 특히 자주 등장하는 그 비슷한 개념의 단어들이 보여서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돼서 잠시 틈새 설명을 좀 해드리고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두 가지라는 것을 이 한쪽 귀퉁이에 잘 챙겨 두시고 틈새 설명을 듣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틈새 설명이 뭐냐? 6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중간에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런 표현이죠. 명령, 규례, 법도.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뭔가요? 그 차이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오늘 이 6장 1절에 달랑 요 부분만 나와 있는 단어라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이 단어들은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에서 이 단어들의 등장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참에 한번 이해를 하시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주석 혹은 인터넷 사전 이런 거 찾아봐도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원래가 명쾌하게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6장의 17절을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 나오네요. 20절 볼까요?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 또 나오죠. 2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등등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규정을 한 해석이라서 어딜 찾아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문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슷비슷한 말들이라서 어디에도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한 이론이나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신앙이기 때문에 단지 이 신앙적인 스탠스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실 건데 수없이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만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딱 갖고 있으면 틀리지 않고 그 본문과 그 배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기준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단 가장 큰 개념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 율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시 계명이라고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건 말씀이지만 말씀, 뭐 율법, 계명 이것을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갖고 있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 혹은 말씀 혹은 율법 그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내용 중에 명령, 규례, 법도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도 전체 개념으로 그냥 말씀 혹은 율법, 계명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죠. 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범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규례, 법도를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씀 잘 지켜라, 율법 잘 지켜라, 계명 잘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제일 속 편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왜 그걸 이렇게 다른 단어로 많이 구분하여 사용을 하느냐? 뭔가 성경이 제시하고 푼 이유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사전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 그런 설명은 제가 안 드립니다. 왜? 명쾌한 이론과 설명이 신학 안에서도 그리고 시중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의견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만 심플하게 제가 정한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한국말 번역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 개혁을 기준하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령이란 단어가 나오면 히브리어 미츠와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주신 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이 대표적이죠. 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것이 명령입니다. 규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크라고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죠. 하나님을 향하여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대부분 절기법이나 제사법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규례입니다. 법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간을 향하여 갖고 있는 계명.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무슨 재판하는 재판법이라든지 뭐 민사법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단어들이 서로 호환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에서 나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면 지금 이 개념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요. 명령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규례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법도는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내용. 아시겠죠?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여기는 규례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면 호크, 규례? 그랬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지. 그러니까 제사법 혹은 절기법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갖는 게 규례라고 그랬지. 그걸 잘 지키라는 뉘앙스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절의 표현은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실 건데, 요 전제가 있는 거죠.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전부 다 온통 우상천지인데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절기나 제사를 잘 지킴으로 보이거라. 그런 뉘앙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라는 단어를 쓴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이렇게 가슴에 와닿게 되는 거죠. 25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이때는 명령이란 단어만 나왔죠. 미츠와라고 그랬습니다. 명령이 뭐랬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러니까 십계명과 같은 그런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수없이 많은 본문에서 쓰여지는 단어니까 이 개념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메시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개념을 잡으시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라고 했고 아까 한쪽에 잘 챙겨두라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받을 복이 뭐냐?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면서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다 암기하셨죠? 그래서 일단 받을 복이 뭔지 그거 봐야 되겠지.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은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껏 모세가 간절하게 가르치던 그 교훈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로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열렬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준비를 잘 시키려고 한다는 취지에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지키라라고 말한 그 강도가 좀 약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비장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이걸 쉽게 말해서 순종이라고 한다면 순종을 철저히 하라고 간곡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때요? 내용은 순종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 좋은 거니까 철저하게 지키라라는 말이죠. 우리 편에서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조건도 아니라면서 굳이 이걸 왜 지켜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조금 갖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입성의 직접적인 동력이 뭐냐? 말씀드렸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해야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내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게 10절 내용이에요. 마치 구원이라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저도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뭐죠? 기억하시나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언급하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 땅에 가서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주신 이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잘 생각하고 한목에 볼 수 있어야 돼요. 6장을 잘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6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이는 뭐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계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령이나 규례나 이제 법도들인데 그 개념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에서 행할 것이니. 자,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정작 하나님이 진짜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이게 안 보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한데 1절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준 그 말씀들, 이는 그걸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너희에게 준 말씀은 지키냐 못 지키냐의 여부로 가나안에 들어갈 조건이 되는 게 전혀 아니다. 그것과는 무관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행하라.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행하라고 주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말이. 뭐죠? 일단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 상태가 그게 전제가 된 후에 거기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걸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들여보내놓고 거기서 지킬 수 있는 인생을 살라라는 거죠. 자, 이거는 출애굽해서 광야 시내산에서 처음 말씀을 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애굽에서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광야의 자리에서 말씀을 준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애굽을 나올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게 아닌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건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고 이제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이란 땅 앞에서 동일한 영적 원리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일관적으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연결해서 저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아까 읽었다시피 그 땅에 들어가서 받는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두 가지 기억하시랬죠. 첫째, 받는 복의 내용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얻게 되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얻게 되고 운물,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말을 하시면서 각각 공통적으로 그 앞부분에 빠짐없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뭐죠? 네가 뭐뭐 하지 아니한 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죠? 네가 행동한 그 어떤 너의 조건도 가나안에서 받을 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면 아름다운 물건이 니네 집에 채워질 건데 그거 네가 채워놓은 거 아니다. 네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게 아닌데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물이 넘쳐나는 우물을 얻게 될 것인데 그거 네가 파서 만들어 놓은 우물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하지 않는, 네가 하지 않는, 네가 하지 않는 전부 그 말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는 복의 내용은 우물이나 감람나무나 집에 가구나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하지 않는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들여보내신 그 가나안 땅이니까 너희는 너희가 어떤 조건을 발휘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바로 그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증거로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불로소득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싸 가나안만 들어가면 일 안 하고 퍼질러 자도 다 먹여준대. 제발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어디에 핵심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놓치지 말아야 되죠. 결국 오늘 본문은 아까 6장 1, 2절에서 언급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풀어서 전하고 있는 설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키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다고 그랬죠. 들어가서 지켜야 할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 6장 1절과 2절 처음의 말을 이렇게 더 확장하여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라고. 첫째는 복의 내용이 뭐냐 그겁니다. 뭐죠? 방금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복이다 그겁니다. 그게 복의 내용입니다. 어때요? 고맙긴 한데 뭔가 좀 허하죠?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했던 부지런한 우리 민족성에 비추어 볼 때 뭔가 불안합니다. 땀을 흘려서 열심을 내야 얻어질 것들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죠. 원래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이 뭐냐? 그 출처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얻었다. 그 돈을 준 출처가 하나님이면 복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온 하나님과 상관없이 들어온 돈이라면 똑같은 돈이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의 내용이다. 그건 이제 알았는데 그럼 두 번째, 그 복을 누릴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복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두 번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복이고 이미 들어와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릴 때 우리는 뭘 하면서 누려야 하나? 그겁니다. 순서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복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너희는 뭘 해야 하는가? 뭘 지키고 있어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저 뒤에 보십시오.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요까지 무슨 말입니까? 즉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복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뭐 하란 말인가요? 12절과 15절. 복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해라. 그겁니다. 복을 받고 있을 때 뭘 지켜야 되나? 이게 12절 이하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따르지 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복 받고 있을 때에 저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봤더니 왠지 익숙한 내용이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이름 맹세, 뭐 이름 거론하고 다른 신 따르지 말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등등 다 뭐죠? 10계명의 내용들이었죠. 그것도 중요한 앞부분의 계명들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복을 받고 나서 계명을 지켜라 그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 지키는 게 복의 조건이 아니라 복이 말씀 지키는 것의 조건이 되더란 말입니다. 역발상이죠. 자, 아까 6장 1절 부분에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가나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조건이 아니라 말씀 지키는 게 이미 들여보내고 들어간 거기서 지키라고 주신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하여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도 무슨 내용입니까? 복을 줍니다. 이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우리가 만들어야 낼 어떤 조건은 없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복 가운데, 다시 말하여 복부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있게 되면 비로소 거기서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거라 이 말입니다. 한 1분 정도면 다 정리할 수 있는 말을 왜 이렇게 꼼꼼하고 길게 느려뜨려서 여러 번 전해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혹시 이해를 못하실까 봐.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제 생각에 그 우리나라 모든 교인들 중에 가장 IQ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주일마다 무지하게 어려운 말씀을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6장 1절에서 오늘 본문까지 면면이 흐르는 영적인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낱낱이 다 구절구절 반복하여 언급을 해드리면서 내린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설교를 통해서 수백 번은 더 들었을 내용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다.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비슷한 제목으로 제가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알아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뭐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그거 잘 알고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게 지금 나한테 뭔 소용이 있는 건가요? 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아주 중요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많이 하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따라야 될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뭐냐? 말씀 지키는 게 순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순종하라 하셨는데 어디서 지키라고 하셨단 말입니까?
제가 쭉 얘기한 게 바로 이 점이죠.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입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는 지멋대로 살고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영적 원리,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그걸 보고 야, 신앙생활 잘하네. 단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라고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훨씬 근본적인 차원의 사건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이미 가나안에 와 있기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거였죠. 고로 순종을 운운하는 자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들어와서 그래야 비로소 운운할 수 있는 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순종을 해야겠다, 말씀을 지켜야겠다라는 의식이 있는 자들은 그 의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냐? 그건 가나안 전의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안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전이 아니라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생겨진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자기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이냐? 이 말만 하려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판단하고 그걸 증거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럼 구원 받았대, 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건 틀림없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었는지 믿는 척만 했는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주요,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이기에 선포를 하셔도 됩니다만 저 사람은 구원 받았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고, 그런 평가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남이 어떤지, 저 사람은 진짜 믿는지, 저 사람은 가짜로 믿는지, 안 믿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볼 땐 진짜 믿는 믿음이 있고, 믿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볼 땐 안 믿는 믿음이 있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말기 바래요. 사람끼리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우린 그냥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아니다. 그것만 아는 겁니다. 그럼 좋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그건 인정한다. 그렇다면 뭐 남들은 모르겠지만, 남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아는 거지만,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나는 나를 모르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나를 알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내 구원이 달린 문제인데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건이 없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100% 완전히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못 지킬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하고 안 지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야, 너 순종하는 거 그거 네 순종이 네 구원의 조건이 될 테니까 잘 순종해봐. 순종해야 돼. 만약에 그런 옵션을 걸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들어갈 정도로 퍼펙트한 순종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순종하는 게 조건이라면 저부터 일단 포기합니다. 왜? 불가능입니다.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시도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한번 살아보렴.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썩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 자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를 느끼고 경험하지만 그래도 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합니다. 그럼 8번째 넘어지면요, 말할 것도 없이 9번째 또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왜요? 그냥 구원도 받았는데 뭐 최선 다해야 되지 않겠어? 안 그러면 좀 죄송하잖아. 공짜로 얻었는데.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자가 포기하지 않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만들어진 감각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생겨지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새로운 창조의 개념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없는 거 뭐예요? 말씀을 지키기로 하는 영원한 분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변화라고 그럽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기적절하게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각자마다 다릅니다만 저는 그 구원의 영역 안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접해야 말을 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비주의나 혹은 무슨 잘못된 그 성령운동 그런 것들이 저 깊은 곳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하면 그 눈에 보이는 신비나 초월, 기적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무섭게만 여기게 만들고 신앙의 동기를 사랑보다는 협박으로 유발시킨다는 점입니다. 무섭게 하고 협박을 하면 모든 일은 다 팍팍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장 좁혀는 방법이 훨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잘 지키면 들여보내주고 못 지키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뭔가 더 팍팍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구원시켜줄게. 조건을 삼으면 그러면 훨씬 더 순종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이란 존재를 모르는 소리죠. 학창시절 생각해 보세요. 지각을 하면 교문을 닫아버리고 빠따를 쳐야 그 다음날 긴장합니다. 만약에 말로만 하면 지각하지 마세요 학생들 허구한 날 지각생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빠따를 쳐도 내일 또 지각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독한 죄성이라서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될까? 더 때리면 됩니다. 아주 쩔뚝거릴 정도로 패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 쩔뚝거리면서도 결코 지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학생은 이제 영원히 지각을 안 할까요? 아니죠. 맞기 싫어서 잠시 어떤 기간 동안 쩔뚝거리면서라도 일찍 왔을 뿐입니다. 그 학생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학교를 왜 다니냐고 스스로 자퇴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죠? 하나죠. 지각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맞는 게 두려워서 억지로 지각을 안 하는 거하고 그의 전인격과 성향과 그 가치와 의지와 습관이 그 존재 자체가 지각을 안 할 실력이 있는 학생 그 자체가 되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평소에 지각을 안 하는 학생은 맞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뭐가 멋있는지 뭐가 아름다운 건지 뭐가 의미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고 일찍 와서 수업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답게 살고 싶은 거죠. 그걸 성숙이라고 하고 변화라고 하고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훌륭한 예를 드는데 여러분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지각했나 이걸 잘 살펴보시고 지금 여러분이 과연 학생으로 살고 싶은지 두드려 맞기 싫어서 간신히 지각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인식하게 돼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아프고 두렵습니다. 예전엔 없는 감각이었죠. 그런 변화가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순종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구되고 있는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왜 조건이 아니라 반응으로 지키기를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바뀌셔야 됩니다. 몇 가지의 실천의 모습과 모양과 행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전 존재의 인격 자체가 심장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변화고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 다 합니다. 웬만한 신자라면 합니다. 근데 가끔 까먹을 때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식기도조차 까먹으면 그건 가짜인가? 반대로 식기도를 평생 한 번도 안 까먹었으면 그 사람은 진짜인가?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기도 안 하고 젓가락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보통 그런 경우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이 뭔가 이렇게 분주하고 신경을 다른 데 쓰면서 먹어야 될 상황이 오면 이제 깜빡 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 젓가락 한 후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의 포즈를 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게 본질입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돈을 벌어갖고 내 돈으로 내 밥을 잘 사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게 음식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구원 이후에 순종을 명하시나? 지키냐 안 지키냐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이걸 지켜야 옳다는 결정과 판단을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내릴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천국 입구에서 무화과 나무들만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게시판이 붙어 있답니다. 있었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 모든 무화과 나무들이 줄을 서서 천국으로 입장합니다. 자기가 무화과 나무인지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그 가지 끝에 무화과 열매가 달려있는 것들은 들여보내줍니다. 그게 증거니까. 어느 날 탱자나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어디 가서 무화과 열매를 잔뜩 사갖고 자기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아 놨습니다. 줄로 매고 호치키스로 찍고 본드로 붙이고 주렁주렁 매달아 왔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너 무화과 나무가 맞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무화과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근데 몰랐던 사실은 진짜 무화과 나무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 입구에서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단계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를 그 입구 바로 문턱에서 다 따버리고 달랑 가지만 남긴 채 서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진짜 재판을 받는답니다. 진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다 따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지에 또 무화과 나무가 맺힙니다. 탱자 나무는 시간이 지나도 무화과 열매는 나오지 않고 탱자만 나오는 바람에 거짓으로 판정돼 쫓겨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 많이 하시는데 기도라는 열매도 갖다 따 붙일 수 있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통성도 따서 붙일 수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 쫓는 능력도 따서 붙일 수 있고 예배도 따서 붙일 수 있고 헌금도 따서 붙일 수 있고 성경 봉독도 붙일 수 있고 헌신도 직분도 섬김도 사역도 모든 것을 다 붙여서 매달아 둘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죠. 진짜 가지는 진짜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법입니다. 열매가 안에서 우러나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게 진짜지 어디 가서 사와서 붙여두는 건 아닙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심은 나무는 구원의 영역에서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옮겨졌다는 것은 이미 이 지역과 이 영역에 뿌리를 내려 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 지키는 모습을 사진을 어디 찍어갖고 봐라 난 계명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붙여두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그 인격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순종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순종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아직은 좀 연약하지만 그 순종하겠다라는 길에 대한 로망이 이렇게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흔히 잘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틀린 말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성질대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성질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성질을 부리면서 믿는다는 이야기죠. 목사님들도 옛날에 무슨 조폭 생활하고 폭력배 생활하다가 성깔 있는 인생을 살다가 변화돼서 예수를 믿어서 설교할 때 욕설도 하고 설교할 때 주먹도 올리고 그런다? 성질대로 믿는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서 성질을 부려요? 성질 없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여러분, 성질대로 믿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없어요. 성질을 계속 부리기만 한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 가장 성질이 있었던 사람은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성질 다 죽습니다. 다 죽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서 그 알량한 성질들이 얼마나 죄스러운 거였는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무안하고 쪽팔려서 전부 다 녹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혈기, 분노, 저주, 교만, 욕설, 다툼, 시기, 이런 죄의 씨앗들이 다 태워져 사라지고 어느덧 깊은 곳에서 우러나 보니 사랑, 화평, 온유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인내가 나오고 절제와 오래 참음이 아름답게 나도 모르게 맺히는 인격으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래, 내가 그래도 참 많이 변했네, 그렇게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죠? 구원받아서 그러신 겁니다. 잘 오신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남은 인생에 구원받은 자다운 순종의 자리로 포기하지 말고 더욱 매진하시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